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CBC TV 프로그램 가운데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코미디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가게 주인이 서명을 자꾸 멈칫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이 빨간색 펜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서명을 할 만한 것인데 빨간색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일종의 미신 때문에 주저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명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의 아내가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주저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 쓰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지요. 그러자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직도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민망함을 느꼈던 아내가 자기들은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거리끼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멈칫 하면서도 결국 서명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정체성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는 7번 하면 되느냐 이렇게 여쭙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무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그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왔습니다. 결산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시간을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갚겠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있다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유는 27절에 나오듯이 긍휼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탕감하다고 번역된 용어는 용서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종은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이고 평생을 일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며 100데나리온은 서너 달 일하고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에 만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조사하고 노력한 후에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작정을 하고 이 동료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동료를 찾고 또 찾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더한 것은 빚을 갚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지요. 참으로 왕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받아들인 자라면 형제와 동료의 허물에 대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1만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진정 왕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일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쌍히 여긴 왕의 마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즉 용서받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딱하게 여긴 동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를 가져오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공의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왕의 용서는 왕의 진노와 손바닥 앞뒤처럼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한 동료에게 했던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형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산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결산 때에 탕감될 수도 있고 결산 때에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습니다. 탕감받은 자리에서 돌아서자마자 작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사람에게 이 왕이, 이 주인이 분노하였듯이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개인은 용서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용서받은 교회는 용서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이듯 긍휼이 용서로 입증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나 모지스라고 하는 화가의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지스라는 화가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00세가 될 때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10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00년을 사셨는데 자기 남편이 되는 토마스를 처음 만나고 그에 대한 인상을 써놓은 구절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그리고 가슴 따뜻하게 읽힐 수 있는 참 예쁜 책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그런 책이었는데,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목이 탁 하고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 기독교인들은, 불과 한 세기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나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지를 지닌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표지는 무엇인가요? 그 표지가 제대로 살아있는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보여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어야 할 존재를 기억하고 찾아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어둠을 깨치고 부활의 새벽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용서하신 긍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처에 들리는 소식들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함이 있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를 낮추고 섬기며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민의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유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보고 나누며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게 앞을 보고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조차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마음에 상함이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보듬어 주셔서 소망에 닻을 주님께 내리고 다시 일어서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의 연약한 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면식 집사님과 윤성선 성도님의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며, 정정순 권사님의 약한 몸이 속히 회복되고 알렉스 강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며, 정현선 집사님과 안상일 성도님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신득 사모님의 회복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걸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며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